찬송하겠습니다. 지난주 불렀던 송축현 내용을 부르겠습니다. 영광 찬양 집회 뒤에 보내주십시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우선이 없던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다시 전에 없었던 노래로 마주를 경외 하기를 도망하시는 주의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무엇이요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주님을 찬양 노래하리 수많은 샘을 노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무엇이요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경외 할렐루야. 영광 찬양집 271장 보겠습니다. 271 경배 271장입니다.
예, 494장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앞서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료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 어떻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경배 495장 부르겠습니다. 저벌레 베는 나의 시원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소, 어느 밤보다 오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보자. 한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람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조금 전하리. 악독한 나의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 벗어 지키고 하셨다. 주의 알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주옵소서. 다시 받을 쑤셨으니 피로 얼굴 도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도 알 수 없는 구세주의 무성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힘보다 더 주의 알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영원한 대안으로 주먹같이 내렸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는데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힘보다 더 주의 알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주옵소서. 아멘. 262장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아서 주께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 하나 주실 것이요 찾으라 것이라. 죄중에 상한 영혼은 하시네. 주의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주셨으니 주 밖에 없는 사랑은 만백성 전하세. 주 예수 사랑 어디죠 나 항상 불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복 많은 자의 세배와 영생의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널 맘에 묵혀하도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주일 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지은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 저희들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영생하는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아버지, 심판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칩니다. 머리 숙인 저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며 두 손 들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어졌는데 길에 오고 가는 우리 민족, 특별히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큰 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화재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빈집털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평화로운 명절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는 명절이 되게 하시고 자신을 건신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룩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온 세상이 흩어져 복음 전하며 주님의 임재와 위로를 기다리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드리며 주일을 안식하는 선교의 현장마다 우리 하나님 강림하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주시고 기름진 육신의 복을 허락하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필요를 한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3장 부르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영원 복음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도가 있습니다. 시 13편 주보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이 공분하고 육년토록 마음에 그리지 마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라. 아멘. 예,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15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사비에 십자가 섰으니 주와 원하는 가만토라. 오늘 십자가를 내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온 세상 교회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는 주권자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연과 운명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어 주셔서 주님의 손길을 더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들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나라를 세우려 했고 주님의 의를 붙들기보다는 내 유익을 앞세웠습니다. 사람해야 할 자리에 차갑게 말했고 이해할 순간에 판단을 서둘렀으며 기도해야 할 시간에 염려로 마음을 소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오니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주님 앞에 다시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입술의 말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의 결단과 변화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월의 셋째 주를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가 사명을 다시 붙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증언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교회 안에서만 아름다운 시간이 아니라 예배 후에 삶으로 이어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눈물로 중보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세상 교회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말로만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를 자랑하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며 복음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지 않고 거룩하며 복음이 우리를 편하게 만들지 않고 사랑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지역사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약한 자의 곁에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이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조용히 손을 내미는 사랑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자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종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 한 편, 신방 한 자리, 상담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을 성령으로 마음을 지켜주셔서 낙심과 무력감에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박봉구 장로님과 저희 재직들, 봉사자들의 손길에도 은혜를 더하셔서 섬김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수고에도 주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리더십이 권위가 아니라 책임으로, 명예가 아니라 헌신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아이들과 학생들, 청년들이 세상의 기준에 들려 자신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소망을 심어 주시옵소서. 경쟁과 비교로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교사들과 아버지 하나님, 리더들에게는 거룩한 책임을 주시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끝까지 품는 목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보냄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학교, 사업장과 가정,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말과 행동이 복음과 모순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일하게 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악을 갚지 않게 하시며 어려운 일을 보았을 때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재능과 시간과 물질이 주님께 받은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선물을 통해 이곳을 살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의 과정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는 위로의 주님이 가까이 찾아주시고 혼자라고 느끼는 이들에게는 공동체의 사명을 통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에는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정의가 무너지고 신뢰가 흔들리는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며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공의와 겸손을 주시고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시옵소서. 경제와 일자리, 가정의 위기 속에서도 낙심하는 이들이 많사오니 이 땅에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 가운데 전쟁과 폭력으로 신앙하는 것에 평화를 허락하시고 억압과 박해 속에 있는 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시고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설명절을 앞두고 무엇보다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함께 모이는 시간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래 묵은 오해와 상처가 되살아나 다툼으로 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혀를 지켜주셔서 말이 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을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게 하시며 참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화평을 세우는 믿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형식의 인사와 예물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며 살아계실 때 공경하고 돌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비교의 말로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성급한 분노로 낙심시키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훈계와 권면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에 끌려가기보다는 말씀의 등불을 따라 걷게 하시고 명절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뿌리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명제를 맞는 성도들, 또한 몸이 불편하여 길을 나서지 못하는 어르신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마음이 무거운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사람의 위로를 넘어 하늘의 위로를 더하시고 교회가 그 곁을 지키는 사랑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동이 많아지는 때에 우리의 길도 지켜주셔서 사고와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걸음 위에 주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의 흔적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묻어졌다면 다시 뜨겁게 하시고 사랑이 식었다면 다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제를 앞두고 저희 성도들이 흩어지는 때에도 예배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 우리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거룩히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무익한 종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2장 22절과 23절입니다. 구약성경 950페이지입니다. 전도서 2장 22절과 23절 같은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태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내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허물을 극복합니다.
오늘 전도서 2장 22절과 23절 허무에 관해서 진술하고 있죠.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이 애쓰는 모든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리라 그럽니다. 실제로 소득이 있잖아요. 농사를 지어도 거두는 것이 있고, 남의 회사에 가서 이래도 월급 주지 않습니까? 내가 구멍가지를 해도 이분이 남는 거죠. 그걸 주고 소득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헛되게 되는 겁니다. 큰 의미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일평생 수고하고 근심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는 이것도 헛되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가을쯤만 하더라도 900조 원이나 그랬거든요. 재산이요. 근데 1월달에 그러니까 1000조 원이 넘는다 그래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했어요. 난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다. 그럼 돈 쓰기 위해서 일하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럼 왜 일하느냐? 너는 일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사람들이 되게 돈 벌면 좋은 해변에 앉아가지고 뭐 맥주나 마시고 한강에 노리는 걸 생각하는데 사람이 살 바가 아니다. 사람은 이 땅에 난 이상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거 보면 그 사람 기독교는 틀림없어요. 단순한 철학은 아니거든요. 그 신앙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치열하게 인생을 삽니다. 온 세상을 미래적 안목을 가지고 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소득이 있으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이제 한 3년 지나면 핸드폰이 완전히 없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남습니까? 안경이 남아요. 그걸 스마트 안경만 남습니다. 그 삼성도 스마트폰 다음 세대가 이제 스마트 안경이 될 걸 알고 2013년인가 14년인가요? 스마트 안경을 만들었어요. 근데 완전히 그냥 파국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샀어요. 막 팔린 게 몇백 개 안 될 겁니다. 삼성 직원들만 사고요. 너무 일찍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크고 무거웠어요. 그게 좀 문제였습니다. 뭐 그 이후에도 스마트 고글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그 메타의 저크버그가 구글과 손을 잡고서 만들어낸 저 안경을 레이벤에서 만들었죠. 라이방 하잖아요. 레이벤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타와 구글과 레이벤이 합작해가지고 만들어낸 스마트 안경이 대단합니다. 지금 뭐 한 몇백만 개 팔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몇백만 개 팔리게 다냐. 지금 전 세계에 뿌려져 있는 핸드폰은 12억 개다 그래요. 또 핸드폰 나올 때도 그랬잖아요. 핸드폰 누가 사랴 그랬습니다. 또 노키아 같은 데는요. 스마트폰을 별로 무섭지 않게 봤죠. 그래서 뭐 안드로이드도 그렇고 또 애플에서 사용하는 뭐 iOS입니까 뭡니까 그 운영 체제도 그렇고 전부 다 손절하고 노키아만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쫄딱 망했잖아요 지금. 노키아는 흔적도 없습니다. 일본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한때 우리나라에 소니 핸드폰 들어와가지고 뭐 얼마나 많이 팔렸어요.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삼성은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에 올라탔어요. 뭐 자신 운영 체제가 없는 거 아닌데 그걸 포기해버리고 안드로이드를 운영 체제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애플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아주 거대한 세계적인 핸드폰 회사가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알고 그 다음 세대를 예측하고 스마트 안경을 만들어낸 거죠. 스마트 안경은 굉장합니다. 모든 게 손에다 대고 뭐 반지 같은 걸 이렇게 차요. 링을 찹니다. 그 링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손목에 있는 그 혈관의 움직임이라든지 근육의 움직임을 아주 미세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켜놓고 마우스를 움직여가지고 커서로 아주 작은 글자 하나를 클릭하는 것처럼 손을 가지고 다 클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기가 대단해요. 아마 몇 달 안에, 한두 달 안에 아마 뭐 몇 천만 대가 팔릴 걸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실제로 스마트폰이 필요 없어집니다. 지금 손으로 움직입니다만. 지금 일론 머스크는 뉴럴링크 2.0을 지금 시작을 했죠. 이건 놀라워요. 2.0이 되어지면요. 스마트폰이 완전히 없어지고 스마트 고글을 쓰게 되면요. 말로만 하면 됩니다. 누구한테 전화 걸어줘. 전화 걸리는 거 손으로 말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되게 다퉜습니다. 법적인 문제로. 이 전화 요약해줘. 요약해야 저장해. 그럼 그대로 저장을 합니다. 신세계가 열려요. 그럼 내가 돈의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럼 해변에 경치 좋은 곳에 집을 하나 짓고 싶어요. 전원주택을. 그럼 내가 내 형편을 이야기하면 나한테 돈이 얼마가 있고
나는 이 정도 규모의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돈이 한 강릉 가까운 곳에 땅이 완전히 배피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 전원주택을 지어가지고 정말 조망이 좋고 또 그 요트도 드나들 수 있는 그 데크도 만들 수 있고 그런 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그리고 예산을 뽑아라. 다 합니다. 땅 조사해갖고요. 말만 하면 됩니다. 지가 다 해요. 다 해가지고 고거리 정보를 띄웁니다. 뭐 5분 걸릴 수도 있고 10분 걸릴 수도 있고 좀 더 걸릴 수도 있겠죠. 딱 띄웁니다. 그게 마음에 들어요. 그럼 말로 하면 됩니다. 이걸 진행해가지고 집을 지어. 그러면 이 고거리 지 혼자 다 하는 겁니다. 그 AI가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섭외해가지고 목소리를 부리고 미장을 부리고 전부 다 섭외를 하고요. 그 돈에 딱 맞는 집을 지어야 됩니다. 말 한마디면 돼요. 뭐 내가 가지고 계약서 쓰고 할 거 없습니다. AI가 다 합니다. 스마트 고글이 만들어지면 뉴럴 2.0이 상용화 되어지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완전히 판이 뒤엎어지는데 그 3년 후로 보고 있어요. 꿈 같은 세상이겠죠. 그럼 우리는 정말 긴장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헛됩니다. 왜 헛됩니까? 종말의 징조들입니다. 보십시오. 눈부신 IT 이 발전은요. 접근리수가 반드시 사용합니다. 뉴럴 2.0요. 어쩌면 우리가 뉴럴 2.0이 개발되어져 나왔다 그러면 뉴럴 3.0이 아마 개발을 마쳤을 겁니다. 그 다음 세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일론 머스크는 이런 세계를 꿈꾸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말 한마디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막 판이 뒤집어졌다가 난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쓰신 건 틀림없습니다. 그럼 그 의로운 도건지 불의한 도건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떨 때는 밤에 2시간 잔다 그럽니다. 2시간 자는데 그 이유는 저 사명 때문이라 그래요. 사명 때문이다. 그 사명이 뭔지를 묻지 않았더라고요. 유튜버가요. 세계적으로 대형 유튜버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도 헛되니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소득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득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헛되도다. 얼마나 그 일 때문에 고민이 많은지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세상에 개인이 1,000조 원 이상을 가질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몇 배가 많습니까? 배가 많습니까? 배도 더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재산을 가지고도 밤에 1시간, 2시간밖에 못 잔다. 너무가 할 일에 대한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에 무슨 소득이 있어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대충 인생을 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판이 뒤집어지고 어떤 막 그 놀랄 만한 무엇이 만들어져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예수님밖에는 바라볼 데가 없습니다. 아주 신박한 걸 제가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걸어다니는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 똑같아요. 근데 사족입니다. 바퀴가 없어요. 다이거리게 다녔습니다. 낙타처럼요. 사람이 타려고 그러면 와가지고 쭉 엎드립니다. 그럼 쉽게 의자에 앉아서 앉으면 돼요. 그럼 일어나가지고 갑니다. 제가 균형을 잡으면서 시속 60km까지 달린다 그래요. 다리 내겨가지고요. 그것만 있습니까? 부상 오토바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성령화 앞두고 있습니다. 떠올라요. 떠올라가지고 무슨 뭐 공상과학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 돌아다닙니다. 프로펠러가 있어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커브를 틀고요. 뭐 오토바이 같은 건 어떻습니까? 뭐 오토바이를 타놓으면은 자기가 방향 전환하는 쪽으로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중심을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지가 알아가지고 다 합니다. 처음 만들 때 비싸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변하니까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땅에서 영생할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자꾸 사람은 영생이라고 해가지고 연구가 얼마나 깊어지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의 관절을 로봇의 관절에 이식하려고 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요. 그렇게 되어지면 로봇가 얼마나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겠어요. 지금 힘을 마이너스 시키는 그 모터 기술은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이 로봇이 굉장히 비싸요. 아주 섬세하게 힘을 마이너스 시켜야만 계란도 들 수 있고 그냥 종이도 쉽게 잡아가지고 찢을 수 있고 또 힘을 많이 주면요 그걸로 적을 때려가지고 넘어뜨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의 관절을 이식하면 훨씬 더 섬세해지고 부드러워지겠죠. 사람인지 로봇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시절이 여러분 우리가 살았을 때 옵니다. 그런 시절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 시대를 보시고 분석하셔야 되고 그리고 판단하시고 정죄하셔야 돼요. 발전하는 기술과 발전하는 이 놀라운 문명의 여건들이요 반드시 선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허물을 느끼잖아요. 허물을 느낀다. 저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하루에 1~2시간밖에 못 자면서 뭐 매일 그런 건 아니라 그럴 때가 있겠죠. 그렇게 사면서까지 자기 사명을 위해 가지고 일한다. 이 사람, 이 일론 머스크를 흠모하지 않을까요? 그럼 마음속에 충만하면 그런 식으로 자기를 닥달하고 자기를 쥐어짜면서 일할까요?
뭐 그 대학은 안 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허무주의라고 하는 건요. 그냥 뭐 굉장히 철학하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일상 사람들의 생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철학이라고 하는 건 일상생활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이론과 논리적으로 조직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철학의 원리가 나왔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허무주의라 그래가지고요. 이게 과거 시대에 나타났다 없어지는 그 철학의 편견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 늘 있어 왔어요. 허무주의는요. 어거스틴은요.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 니힐리스트다. 허무주의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철학에서는요.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도덕, 절대적인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자들이 전부 다 허무주의자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이걸 주장하는 것을 못마땅히 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요. 허무주의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절대 선이며 예수님만이 절대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싫어하는 거죠. 아마 2017년도에 죽은 걸로 압니다. 마광수 교수요. 한 시대에 뛰어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런 그 국문학과 연세대에서 간 거였죠. 교수 오랫동안 봉직을 했어요. 예, 그리고 2016년도에 정년퇴직을 하고 2017년도 이듬해 자살합니다. 그 자살이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수를 남겼어요. 인생의 별 기대를 걸지 않고 사는 게 낫다. 과도한 기대는 과도한 절망을 가져온다. 허무주의를 삶의 지표로 삼아라.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다. 행복은 느긋한 체념에서 온다. 자존감, 의지, 긍정적인 사고, 패기, 용기가 사람을 압박하고 괴롭힌다. 인간은 우주 속의 먼지 같은 존재다. 인간의 삶에 의미를 두지 마라.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은 후에 내 스타일은 없다. 아주 전형적인 허무주의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죽자는 얘기입니다. 그가 여러 번의 소설을 쓰고 시도 쓰고 수필도 썼어요. 뭐 대표적인 게 즐거운 사랑,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뭐 장미 여만으로 가자.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이게 책이라고 하는 건 서점에 가가지고 프롤로그 읽어보고, 그리고 목차 읽어보고, 나중에 에필로그 보고. 요즘은 그 책에 그 리뷰가 올라옵니다. 또 리뷰가 있어요. 리뷰 좀 보고 그러면요 어떤 책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 서점에 가면 마광수의 책이 가끔 나와 있어요. 읽어볼 가치가 없습니다. 저도 그 책을 사가지고요 프롤로그 읽어보고 목차 읽어보고 던져버렸습니다. 포로로입니다. 소설도 아니에요. 즐거운 사랑을 하고 나서는 대학 교수가 이런 야한 포로로 소설을 쓸 수 있느냐를 놓고서 말입니다. 한국이 온통 그냥 막 소란스러워 썼습니다. 결국 자살하고 말았어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극적인 것, 야한 것, 쾌락적인 것을 줬다가 결국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소설을 쓰고 포로로 영화를 보고 뭐 그렇게 야한 행동을 하고 더러운 행동을 한다 그래야 만족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 해본 겁니다. 자기가 쾌락이 끝까지 가본 사람이에요, 마광수는요. 쾌락이 끝까지 가봤지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게 아주 전형적인 허무주의입니다. 그를 죽어요. 우리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세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도 자기 성취를 하잖아요. 전도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의 성취는 굉장히 폭넓어요. 마광수 교수는요, 마교수는 그저 인간의 쾌락의 끝까지 가보기 위해 가지고 포로노를 집요하게 그렇게 추적을 했습니다. 그 여자 제자들하고 연문도 부려버렸잖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좀 보수주의적 대학 교수라고 봐줬습니다. 요즘 같으면 그 잡혀가서 조사받았어요. 네,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는 전도서에서 인간의 지성과 쾌락과 땀 흘리는 수고와 물질적인 출정, 현명한 모든 걸 다 섭렵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 책상 끝에서 앉아가지고 무슨 연구를 해갖고 얻은 게 아니라 자기 해본 거예요, 직접요. 이걸 전부 해봤잖아요. 자기가 시쓰고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남녀가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대해 가지고 그 탐텀에 나오고 있는 조그마한 우설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50m, 60m, 100m까지 자라나는 백향무 1위까지 모르는 게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경작하고 포도원을 가꾸고 말입니다. 아주 섬세한 그 관찰력을 가지고서 그 식물들 식물 한 순이가 꽃을 피는 그 과정들을 전부 다 연구하고 관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에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도 결국은 허무에 깔려 죽고 맙니다. 그럼 전도서 12장에서 정말 그럴듯한 말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거 외에는 소망이 없다. 그리고 전도서를 끝맺어요. 꺼내놓고 자기는요 쾌락에 짓눌려 죽어요. 대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정신으로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연구 결과 예수 믿는 게 옳겠다 이래가지고 신앙에 들어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변화되고 이 가슴이 열리고 예수님밖에 내 구주가 없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고 나가서 가끔 죄를 짓고 말로 실수도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남과 좀 이렇게 다투고 그러다가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잖아요. 성령님의 이끌림입니다. 우리 삶에서 격길을 걷는 것, 잘못된 걸음을 딛는 것 자꾸 줄여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마침내 예수님의 높은 인격에 도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크게 부딪히는 게 뭡니까? 그게 물질입니다. 그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소유하더라도요 허무하게 짝이 없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영도 부모로부터 그런 말을 듣고 자라났잖아요. 거물 보기를 돌같이 하라. 여러분 물질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럼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힘이기 때문이죠. 국가 권력도 사회적인 지위도 돈 앞에서 다 무릎 꿇었습니다. 그래서 돈의 축적에 모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장동 이런 것들을 파헤치면서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금은 돈들이 드러났어요. 근데 실제로 압류하고 달려드니까 통장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추정을 못할까요? 안 하는 거죠. TV에도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검찰은 사건을 조사하면서 많은 액수의 물질을 털어내고 배상해야 될 것들은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덮어두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그들 갈라가잖아요. TV에서 직접 얘기했잖아요. 그때 뉴스 시간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장검사 몇 년 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오피스텔 150채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회사까지 만들어놓고 말이야. 온 가족이 달려들어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이런 온갖 비리가 튀어나왔는데 그 150채 오피스텔이 아무 그 나라에서 빼앗아가지 않았어요. 그래 그대로 뒀어요. 그 사람 계속 검사하고 있습니다. 내려놓고 변호사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에서 안 쫓겨났어요, 그 사람이. 사랑의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제자 훈련까지 다 거친 사람이에요. 물질의 허무에 부딪힌 적이 없는 거죠. 이래가지고 내가 이루는 게 뭘까? 내가 150채, 뭡니까, 오피스를 가져가고 내가 어떤 만족을 얻을까? 여기에 대한 답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물질은 희소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물질이 한강 물질은 많다고 하면 누가 물질을 위해 가지고 목숨을 걸겠어요? 돈이 아니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래요. 어느 개인이 물질을 많이 가지면 다른 개인은 적게 가져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나라가 부자가 되면 미국처럼요. 어느 나라는요. 아프리카 빈민국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나라는 1인당 GNP가 63%였어요. 63달러였어요. 그때 미국은 2008년 아마 3,000달러 가까이 됐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누가 많이 가지면 누가 적게 가지는 거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 땅 한 평 주지 않으셨어요.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부여받는 안식의 계명 중에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일주일 중 하루는 놀아야 됩니다. 노동의 짐으로부터 해방되어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날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 날에는 하나님 말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을 높이고 예배하고 제사 지내요. 7년 만에 안식일이 찾아옵니다. 이때가 되어지면 모든 종들도 놀려야 됩니다. 토지도 놀려야 돼요. 농사를 지면 안 됩니다. 신년이 돌아오면요. 그 돈을 꾸어갔다가 못 갚으니까 자식들을 종으로 잡아오고 또 다른 사람의 돈 없는 사람의 집이나 전각 같은 걸 잡고 또 이렇게 돈을 줬던 사람들요. 그런 사람들은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안식년 안 지켰어요. 신년 안 지켰어요.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돈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교회 가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몇 배로 받느냐 그랬더니 30배, 60배, 100배다. 진짜 그걸 믿느냐 믿는다 그래요. 믿으니까 11조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 쥐 팔아가지고 바쳐라 그랬습니다. 그 취하 30채, 운 좋으면 100채인데 그 못하면 덩신이지. 당신 덩신이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곡해한 거죠.
말씀 앞에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속이는 거예요. 지금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30배, 60배, 100배를 주신다면요. 여러분 전세에서 들어가고 하나님 앞 다 바쳐야 돼요. 교회 갖고 오셔야 돼요. 다음 주일에. 그 주야 30배인데요. 운 좋으면 100배 아닙니까? 그거 못하면 등신이죠. 아무도 안 해요, 그거요. 또 그렇게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귀에 듣기 좋게끔, 말하기 좋게끔 전부 다 왜곡시키고 있죠. 물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 겁니다.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 이렇게 배운 사람들요. 그러므로 정직하게 설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 위해서 기도하실 때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불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물질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 가운데 놓고 온갖 범죄가 다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런 그러한 열정들과 그러한 열심들과 그러한 결단이 뒤쪽으로 밀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물질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알아요. 이번에 트럼프 말을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처음에는 뭐 그린란드를 가져오는데 얼마를 내놓는다 그랬습니까? 뭐 90조를 내놓는다 그랬습니까? 그걸 사오면서 그 정도에 되는 돈을 준다.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다, 한 푼도 안 된다. 그래도 그린란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푼도 안 내고 그땅 가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야 막 법적인 문제 없이 그 가까이 간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막 트럼프 막 그 날강도라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또요. 만약에 그린란드 지하에 가스름이나 온갖 광물이나 희귀 광물이 묻혀 있지 않으면 그 얼음으로 가다 준 땅 누가 그걸 살려고 하겠습니까? 차지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너무 큰 관심을 가지셔는 안 됩니다. 육신을 우습게 여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건강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밥 먹고 돌아다니길 돈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없어가지고 그 아쉬운 소리 하면 곤란하잖아요. 전철 탈 돈도 없어가지고 야 전철 탈 돈 좀 꿔줄래?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 정도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물질로 인해 가지고 비굴하지 않을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럼 물질을 높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가져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걸 소유해도요. 천국에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근데 물질은 가져가요.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친 것, 남을 위하여 구제한 것. 산성수훈이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은 것이다. 그렇다고 이제 천국 가면은 내 물질을 내가 찾아가고 천국에서 막 햄버거 사 먹고 밥 사 먹고 갈비탕 사 먹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쳤던 물질의 헌신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돈 위해서 죽잖아요, 사람이. 그 돈 지키려고 하다 죽거든요. 그 돈을 좀 더 벌기 위해 가지고 온갖 그 더러운 일들 하잖아요. 법을 이용하고 권력을 이용하고.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질을 선뜻 내놓고 하나님 앞에 바쳤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이 세계를 보셔야 돼요. 그 사도행전 2장이 그래서 기록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사람들 율법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입니다. 5살 때부터 회당에 드나들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배우고 이해하고 외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물질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세상이 열린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니까 밭을 팔고 집을 팔아갖고 사도들 발 앞에 내놓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해 주세요. 그런 갖다 바친 사람 뭐 갖고 살았을까요? 되게 궁금해요, 지금. 집이 2,000대 한 채를 판 건지, 이 밭이 2떼기가 있는데 한 떼기만 파는 건지. 천국 가면 정확히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몰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거지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각, 여러분이 내리는 결단, 항상 예수님을 지향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지만 헛되지 않은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십자가 의지하는 것,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소유할 수 있는 대표적인 힘이 물질인데 그 물질이 사람을 행복하게 못해주는 거죠. 권력도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물질을 소유했기 때문에 흥의 극치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가치관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허무에서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고발처럼요. 허무는 사람을 파멸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들은 물질이 됐든 지성이 됐든요. 사람을 구원할 만큼 완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문 지식인들을 보십시오. 뭐 법을 연구하고 정치를 연구하고 뭐 온갖 전문 학문들을 다 연구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요.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죠. 마광수 보십시오. 여자 제자를 하고 연구를 뭐 한두 번 뿌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문 지식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에게는요. 인간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길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성의 가변성과 한계성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올 때 이 모든 허물을 이겨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은요. 고장난 전자제품을 고쳐놓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그 로스텍에서 나온 이 마우스를 쓰다가 좀 오래 썼어요. 아마 5년 썼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 뭐가 쭉 이렇게 그어갖고 영역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드래그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우스를 좀 이렇게 오래 썼고 이렇게 기능이 안 좋은데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보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보냈어요. 그런데 왔는데 완전히 새 것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가 쪽지가 들어있더라고요. 이거 고칠 수 있는지 아닙니다.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러면서 선물한다 그러면서 최근에 만든 걸 하나 보냈더라고요. 저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고맙다고 이렇게 써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로지텍이 AS에 아주 인색하거든요. 근데 웬걸로 그렇게 책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그 로지텍 그 AS와 관련된 글을 쭉 보니까 그렇게 받은 사람들 또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마음에 들면 뭘 해줍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줬던 것까지 빼앗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오늘 그 세면대회 시간에 창세기 12장을 읽었죠.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온갖 추티를 다 떨잖아요. 그 죄를 짓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바로가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이 여건을 제공한 사람도 아브라함이죠. 근데 하나님 누구 편 드십니까? 아브라함 편 들어요. 아브라함이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에 바로가 얼마나 혼이 났든지 말입니다. 막 날이 밝기가 막 바쁘게 말입니다. 그 신하들을 이끌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나잖아요. 아브라함 불렀겠죠. 갔더니 막 야단을 칩니다. 의인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야단쳐요. 너 어떻게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 그래가지고 나와 내 신하들이 죄짓게 했느냐. 네 아내를 데려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래가지고 누이라 그러니까 오빠 아닙니까? 아주 예쁜 여자의 오빠니까 많은 선물을 줬어요. 창세기 12장 보세요. 양도 주고 소도 주고 약대도 주고 말입니다. 다 줬어요. 그럼 막 부자가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실수가 발각되고 아내를 돌려보냈는데 준 재물 하나도 안 뺏어요. 그대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뺏을 거 아닙니까? 기분 나쁘고요.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말입니다. 온통 만져놓으신 거예요.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지나가면서 뭘 느끼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면 이 바로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가?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제 편이고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힘있게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소한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이 채찍들을 때리지 않습니다. 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요 우리의 인생을 개척할 건 없어요. 세상에 뭐 스마트 고글이 나오고 나면 완전 상용화 되어지고 그 뉴럴 2.0과 링크되고 나면요 여러분 지금 같은 세상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져요. 깜짝 놀랄만한 세상이 열립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뉴럴 링크 2.0이 완전히 사람에게 적용되어지고 나면요 모든 게 명령으로 말로 다 됩니다. 말로 하면 됩니다. 만약에 나에게 그 정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만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명령할 수 있어요. 나 지금 소형 원자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집에 발전소 만들어야 되겠는데 소형 원자로에 대한 완전 원수 설계도 주고 그리고 무엇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재료도 좀 이렇게 소개해주고 또 이걸 사고 팔 수 있는 데도 알려주고 그리고 네가 이거 만들 수 있는 자인들까지 교섭을 해가지고 소형 원자로 하나 만들어줘. 그럼 나와요 여러분. 이게 뉴럴 2.0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인간은 여전히 허무하며 더 진보된 것을 요구할 것이고요. 더 완전한 것을 추구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서 허무에 짓눌려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을 만족시켜 주실 분 예수님뿐입니다.
십자가 의지하시고 예수님의 손길을 붙들고 끝까지 그 품에서 인생을 사는 존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엎드려서 세상의 모든 것이 거부하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이 진정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내 가슴에서 날마다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만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바로 이 신령한 지식, 살아있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뜨거운 열정이 내 삶을 지배하는 위대한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밥 먹고 예수님 때문에 돈 벌고 예수님 때문에 돈 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도 설 명절을 지나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방자에 지지 않게 해주시고 사상 쾌락을 얻고자 범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며 어떤 상황에 들어가든 기독교인의 양심과 기독교인의 정직함을 지키며 기독교인의 거룩함을 지켜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부르겠습니다. 3절 부를 때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손 들고 누구신가 무능 자의 이로와 없는 자의 품삯이며 절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대로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대로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진정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본대로 우리 평화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결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께로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 헌신하여 예배하며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성도들을 품에 안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고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바라볼 줄 아는 선지자의 안목을 주시고 이렇게 인간이 주인이 되는 험한 시대, 타락한 시대지만 우리가 정신 차려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세상의 좋은 것들 정욕과 쾌락에 자신을 내어주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자신을 성결하게 지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봉헌했습니다. 물질이 핍절하여 비굴하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껏 주를 섬기고 사명을 따라 충성하며 복음 전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풍성한 물질, 풍성한 부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하는 일을 번성케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받았던 복, 부모님들이 받았던 은혜와 은사보다 더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부흥하며 성장하며 은혜로 충만하며 기도와 예배가 뜨거워지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요절 같이 배우겠습니다. 시작.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니라. 시편 22편 28절 말씀. 그 추석이 되어져서 설이 되어져서 이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길에 큰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집이 많이 비니까 빈집들이 기승을 부리는데 그런 일 없도록 불나지 않도록 평안한 국가가 평안한 사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절이 오더라도 이 갈등과 전쟁, 내란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범근 장로님 둘째 딸 박다빈 청년이 이번 토요일에 결혼합니다. 1시 20분 스타시티 아트홀 5층입니다. 스타시티 아트홀 5층이 광진 여기 어디입니까? 214번 2014번 타고 가다 보면 아마 옆에 서는 것 같은데요. 몇 층까지 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청첩장 다 받으셨으니까 참고하시면서 함께 축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뵈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세상을 초월합시다. 할렐루야. 내일하고 모레 이따가 새벽예배 쉽니다. 그럼 수요일 새벽부터 정상 예배 드리겠습니다. 새벽예배 신운동을 하실 분들은 개별적으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집사님 한 분이 떡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 또 한 가정에서는 점심을 준비해 주셨어요. 예배 마치고 교회 좀 계시다가 재정부 재정이 다 끝나면 함께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시에 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정부 끝나고 하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9의 전철역에 내리면 바로 연결이 되는 데라고 합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신 줄 압니다. 일어나셔서 55장 찬송 부른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다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영원케 앞서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와서 자신을 들여 헌신하여 예배하며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승리하며 복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단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향기와 가을의 열매
것이오